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또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성도와 목회자 하나님을 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전해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사사기 몇 장을 했죠? 네, 18장. 오늘 읽은 17장 그 다음에 18장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제목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기도를 드립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파는 사실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에 다 미가와 한 청년 레위인과 다 연결된 말씀이죠. 단지파는 하나님께 묻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을 원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단지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단지파였음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러한 행동을 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간판으로 내걸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누구의 옳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파가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신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을 굽히고 접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분의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왕이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은 아멘 하셨는데 다 싫다는 건가요? 아니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앞장에 사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미가 집안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 미가 집안은 당시의 신앙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선 미가는 어머니의 은화 1100개를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어요. 어머니는 이 훔친 사람이 아들인 줄 모르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어요. 그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고, 이놈 잡아 그죠? 찾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놈에게는 반드시 막 앞에도 가도 저주, 뒤에 가도 저주, 막 뭘 해도 저주, 막 온갖 저주를 막 악담을 다 퍼부은 거예요. 그거를 미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가 어떻게 하느냐? 보소서 그 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나이다. 뭐 내가 훔쳤다는 거예요.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죠? 저주가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라면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죠? 혼꾸녕을 내고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같이 가볼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상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훔친 사람, 훔친 것에 대한 이 아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지람을 줘야 되는데, 딱 아들이 이실직고 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서 뭐라 그래요?
왜요? 자기가 저주한 게 있거든요. 혹시 이 저주가 내 아들에 갈까 싶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혹여 아들에게 재앙이 임할까 싶어 또 두려웠어요.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그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자, 중요한 게 앞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신상 만들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신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죠.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드냐? 아들 미가를 위해서. 왜요? 지금 좀 전에 자기가 엄청나게 악담을 퍼부어 저주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내 아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하고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또 신상 만들고 그 은을 다 바치는데 누구한테 바쳐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제일 밑에 줄에 누구한테 드려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에요. 신상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자기 자식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증오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그는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저 내 자식 저주 임하지 않게 하려고 신상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사실은 누구를 위하느냐? 자기 지자식 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 미가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무엇이 있어요? 신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요, 무당 성경대 가면은 뭘 차려요? 그렇죠, 신당을 차린 거예요.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미가에게 있는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미가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쓰는 자들의 행태가 뭐냐? 그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려워 이실직고하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막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호와께 드린 예물로 뭘 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아들에게 신당을 차려주는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자들의 행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이 6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역시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 행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들의 간판이 사실은 다 자기 자식 위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 자기 저택에 있으면 집 앞에 대문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문패가 있잖아요. 자기 문패,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는 그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살림의 사리가 다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아버지 집안의 모든 자녀들과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문패에 있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문패는 누구로 붙여놨나요? 우리 신앙의 문패, 하나님. 근데 집에 들어가면 살림살이는 누구 거예요? 살림살이 누구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당시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가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라 붙여놓고요, 다 사실은 자식 위해, 자기 위해, 자기 욕심 챙기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부를 위해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명패, 문패를 붙여놓고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그죠?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신앙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문패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우리의 살림살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자녀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재산 누구의 것이에요?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누구의 것입니까? 얼마 안 되는 분, 나는 뭐 재산 별로 없어 하는 분들은 쉽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지만, 나 좀 많고, 내가 인생 한 4, 50년 수고해가지고 엄청난 이 부를 어떻게 내가 이러는데 밤잠도 안 자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 집도 겨우 장만하고 그저 이렇게 내가 재산을 좀 모아놨는데,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의 문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살림살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인가 자신인가 할 때 다 저울추가 자신으로 움직여요. 이 시험을, 그죠?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늘 항상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그죠? 자기 돈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눌 인물은 한 레위인입니다. 한 레위인. 첫 번째는 미가 집안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한 레위인인데 이야기에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 한 청년 레위인. 이 레위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다음 장 18장의 단지파를 따라갔던, 그죠? 자기를 거둬들인 미가의 집안을 배신하고 단지파를 따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가 오늘 이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주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8절, 우리 8절을 함께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 미가가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 즉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가가 그가 이제 레위인인 걸 알자 지금까지는 아마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가 고용 계약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이것도 참 웃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 청년이지만요, 나중에 제가 기억남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로 삼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이, 레위인은 사실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해서 모셔왔는데요.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시면은 네,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어떻게 해요?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이번에 내가 나중에 다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참 재밌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미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모셨는데 사실은 나중에 뭐가 되냐니까 이 미가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나를 위하여라는 것에 참 큰, 그 속에 있는 악함과 아주 맹독성이 있는 이 죄악성이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떤 분을 영적 스승으로 목회자로 모시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자신을 위해서 가득 찬 사람은 그 목회자나 그 영적 스승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내 뜻대로 해. 왜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왜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거주지를 찾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 우리가 기억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성경이 룻기잖아요. 룻기. 룻기의 배경이 뭐예요? 사사시대예요. 근데 룻은 아니고 그 당시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왜 그들이 어디에 살았죠? 원래?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살았죠? 어디에 살았죠? 어디에 살았습니까? 네, 베들레헴.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아시면서 자신감 있게 말씀 못하시고,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 청년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이유도 아마 이 룻기 시대와 같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을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상에 나타나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경제적 이유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연봉 협상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라 하니 이 고용계약이 성사되어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왜 들어갔느냐? 돈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만족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결국은 이 고용계약으로 들어간 청년은요, 사실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 중 하나가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누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를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가문은 오직 아론의 반열에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는 아닙니다. 레위는 제사를 돕고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옮기고 하지만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인은 돕는 이들이지 결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출애굽기 2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그럼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처럼 이 청년 레위인은요, 미가의 집에 도착한 이 청년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제사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주를 찾는데 마침 이 미가의 집에 이르는데 제사장을 요구하는데 내가 듣고 배운 건 있어서 해야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좋네. 집도 주고 이렇게 많은 돈도 주고 그러니 여기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하고 제사장 흉내를 내며 결국은 그 미가의 집안에 예속되고 종속된 아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는 누구를 위하느냐? 이 미가는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을 모집해요? 제사장을 세워요?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라. 내 복을 빌어주고 내가 잘되게 해주고 내가 형통케 해주고 우리 자녀들 다 잘되게 해주고 우리 기르는 양떼 다 보호해주고 우리 자신, 내 모든 가정을 위해 너 제사장 되라. 그렇게 제사장을 세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청년 레위인은 정말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가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하느냐가 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를 위합니까? 옆에 한번 다 물어보세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립니까?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은요, 그래, 너 오늘 여기 기도의 자리에 와서 복 받고 잘 되고 자식 성공하고 그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내 사업, 내 인생길, 내 건강, 내 자녀. 솔직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는 분은 손을 들기 민망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와 야망과 자손과 자녀와 잘 되는 걸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셨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다시 한 말씀을 떼어주시면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근데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죠? 사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사람을 섬기는 건 똑같지만 누구를 위하여 섬기느냐?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시나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십니까? 누구를 위해 그죠? 계획을 짜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누구를 위해 애쓰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죠. 13절이죠.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엘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복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미가가요. 드디어 내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어. 내가 그래도 내 아들 중에 한 명 삼지 않고 레위인을 삼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안 될 사람 제사장 세워놓고 고용계약에서 내가 후하게 채울 테니 내 제사장이더라고 돈으로 매수해 놓고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제사장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미가였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이 청년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과 실리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 청년 레위인처럼. 자신을 위해서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럴듯한 종교인 한 명 세워서 그 종교인 통해서 복을 얻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돈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꼭 이것은 한 제사장 혹은 한 목회자를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식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레퍼토리, 자신 건강, 자기 자식, 돈, 사업장 다 자기 위해 기도해놓고는 예수님 다 맡깁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조건을 거절할 수 있는, 내가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서지 않는 신앙,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분별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종교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목회자이기 때문에 섬겨주시고 또 그죠? 또 겸손하게 대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저는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이 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아, 내가 목사님께 잘해드렸으니까 복 받지. 그럴듯한 종교인 한 명 내 마음속에 세워놓고 이 종교인한테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미가가 한 제사장, 그럴듯한 한 제사장 세워놓고 좋은 돈, 그죠? 그러니까 많은 돈, 좋은 집 하고 제사장으로 삼으면은 이제 내가 여호와께 복 받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내 시야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그저 어떠한 주의 종이라는 자기만의 종교 지도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잘 숭배하고 도와주면 내게 복이 올 거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대하는 것은, 목회자를 선대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미가처럼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라 했는데 이제 누가 되어버려요?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요, 뭐 하고자 하느냐? 목사님을 내 아들처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내 입맛에 맞으면 목사님이고, 내 입맛,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하고 생각하면, 생각이 되면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자신이 뭔가 잘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섬긴 것을 가지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 안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와 목회자입니다. 한번 제목을 성도와 목회자. 우리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를 향해 저는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자신을 위하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 자기의 형통, 자기의 성공,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명예,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중요한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 기복주의예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신에게 엎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바치고 섬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요? 나는 복받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고.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높은 주인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복받으려는 것,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것은 반신앙적, 반성경적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너 잘못했다! 하면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꿇어 엎드려야죠. 네가 바뀌어라! 어떻게? 내가 다 바뀌어야죠. 네가 문제다!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입니다. 네? 그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기도의 시간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제발 좀 꿇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나와 있으면 이제 막 빨리 마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마치라고 한 거죠. 네. 좀 더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와 교회는 미가는 좋은 조건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모셨다 하지만 아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예속시켜버려요. 너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존재지, 넌 그러면 됐어.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인을 제상 삼았으니까 야 이제 우리 복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이 교회가 사례로 고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면 좋은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목회해야 좋은 목회자입니까? 사람의 입맛입니까? 하나님의 입맛입니까? 둘 다를 만족시키면 가장 좋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그죠?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목사는 왜 그런지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자를 여러분에게 예속시켜서 여러분의 편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속되어 하나님의 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목사님 내 편이야. 목사님 우리 편이지. 목사님 저쪽 편은 아니야. 막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편이지. 우리 편 들어줄 거야. 안타까운 것은 미가 같은 교인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던 평신도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오늘날 자기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알고 있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 그렇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월급쟁이 목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사례비를 그냥 월급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직장처럼, 사명 없는 직장처럼.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책임은 목사 자신에게 있겠죠. 그럼 목사 자신만의 책임일까요? 그를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월급쟁이 목사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축시키고 그 목회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냥 월급만 받고 살며 눈치 보면서 마치 미가의 한 제사장이 되어서 눈치 보면서 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박효진 장로님이에요. 박효진 장로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교회가 이제 1세대 목사님이 원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오시는 분은 주로 어떤 몇 세 정도 돼요? 나이가? 40대 한 중반에서 한 50대 초반 젊은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부목사 생활 열심히 했지만 다 그냥 이 단임 목회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들은 어때요? 장로님 당회는 아주 노련하고 수많은 걸 경험한 노련미 있는 장로님들이 탁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모셨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고 경륜이 있으니 내 말 들어야지. 자기 입맛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 뜻과 복음과 사명을 위해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여기서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냥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거 하면 또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잘못하면 쫓겨나겠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 위쪽이나 혹은 뭐 다른 집도 그렇지만 교회 한 반 이상의 목사가 쫓겨난다 그래요. 제가 한국 교회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가 있죠. 그죠? 노련하게 원로까지 하신 목사님에 비해서 여러분 갓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겠지만 그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취급하느냐? 아들 취급하는 거예요. 내 아들 중 하나가 되라. 내 말 잘 들으면 너에게 있지만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쫓겨나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거치면서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그때 교회가 어려워서 많은 목사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 상처받은 목사들이요, 기성교회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젊은 사역자들은 더 교회로 안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저도 예전에는 참 전도사 할 때는요, 나이 7, 80인 노 권사님들이 와서 엎드렸어요. 전도사님. 제 손주뻘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손주뻘인데요,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도사님하고 제가 뭘 한다 그러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하세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저는 제가 왜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사례와 상관없이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러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미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용해가지고 세워놓고는 말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나이 어리다고 전도사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대하고 존댓말 쓰지도 않고. 왜 존댓말을 안 써요? 교육자 존댓말 써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존댓말 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20살이라도? 그게 교육자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막 나이 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존대도 하지 않고, 전도사가 실수하더라도 예 전도사님 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좀 잘못된 판단하더라도 교사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감싸 안으면서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게 성도들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내가 너희를 돈 주고 고용했지 않냐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줬지 않냐고, 그러니 너는 아들이 되라고. 여러분, 이게 사사기 17장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동떨어져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나 많이 깨지는데요, 그 이유가 첫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기복주의예요. 두 번째는요, 미가가 너무 많아요. 미가가 너무 많아요. 다 미가는 아니에요. 미가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복 빌어주면 아멘 하면서요, 복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자 그러면요, 지가 뭔데. 미가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는 돈에 애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합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쟁이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례가 아니라 월급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 월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참 그 힘들게 벌은 그 월급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그런데 목회에 있어서 이 월급이라 표현할 때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돈이 목적인 직업이 되어버렸을 때 이 레위인 청년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회자는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그렇죠. 사람의 눈치 보겠죠. 왜요? 내게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의, 그죠? 그냥 비위를 맞추고 입맛에 맞추고 사람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물론 성도들의 지혜로운 겉면을 무시하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절대 사람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를, 어떤 사역자를 예속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목사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누군가 얘기할 때요, 그래 목사님은 그 집사 편이야 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절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틀림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그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성도여야 돼요. 목사가 그분이 보 맞으면요, 그분에게 맞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복 받는데 관심 없는가? 아니요, 관심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가짜 복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게 해주는 게 진짜 복이에요. 가짜 복은요, 하나님 상관없이 막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만을 잘 되도록 하면 막 복 빌어주는 게 가짜 복이에요. 기복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막 감동하는 기도를 막 드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을 한없이 부어주도록 그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안내해주는 사람, 문은 주님이 열어주지만 막 안내해서 여기가 문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막 개차반 엉터리로 사는데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멘, 그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서 말씀이 무엇을 가르친지를 정확히 알아 그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가 여러분 진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믿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여러분, 또 목회자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세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목회자는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나는 돈 때문에 목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가?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사명 다하면 저 목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너 사명 다 했다는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도 먹여 살려주시겠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제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가 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라도 미가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런 청년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여러분 아마 주위의 교회들 보세요. 그냥 한 다리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분들에게 들어오면요,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지고 막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 교회 목회자를 못 모시고, 이런 교회들이요 1년 이상 못 모신 교회들도 꽤 많아요. 왜일까요? 목회자만의 잘못일까요? 성도만의 잘못일까요? 오늘 이 사사기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 잘 되새기고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미가는 자신이 왕이어서 복이 목적이었고 레위인도 자신이 왕이어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복과 자기의 돈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종교만 있을 뿐입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 단면이지 않습니까? 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좋은 이력의 목회자를 청빙해 연봉을 잘 주고 그를 통해 복을 받고자 하고 또 목회자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교회의 눈치를 보며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목회하고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인들을 목회자가 만들어내서 오늘날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단임 목회로 갔는데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속에 쫓겨나가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성도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셔서 이 한국교회 안의 아픔을 보시고 사사기 17장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이 악한 시대상을 이 종교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자기의 복과 자기의 용통과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말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미가 같은 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이렇게 목회자를 돈을 주고 고용해 좋은 연봉을 주고 그리고 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하나님 그 악한 시대의 악한 존재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미가와 같이 하나님 헛된 것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악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특별히 목회자를 기도합니다. 목회자 안에 하나님 진짜 목자인가 사꾼인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르심을 쫓아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진짜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영광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마음껏 사역하여 함께하시 부흥의 세대를 만드는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하나님 욕심과 욕망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게 살아가는 한 목회자들이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문패와 살림살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라는 문패를 붙여놓고는 살아가는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살림살이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위하여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합니다. 그리고는요 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의 이름이란 간판을 붙였는데 전혀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은 진짜여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기도여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기도가 되도록 진짜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패와 나의 살림살이가 다 주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잘못된 것에 저의 시간을 빼앗기고 저의 물질을 헛되이 쓰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낭비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지 못한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로 하여금 이 밤이 개혁의 밤, 갱신의 밤, 회복과 치유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승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헌신과 섬김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갈 때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열심히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진짜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맞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미가의 이한 이야기를 이렇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건강하게,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점들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어 또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동성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목회자와 온 성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게 하소서. 목회자가 동성교회로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참 복을 받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을 가지도록 은혜 주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오직 목회자와 온 성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는 교회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꿇어 엎드린 종입니다. 나는 복종하는 종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우리 주님을 기쁘기 위해 순종하며 순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상의 온 가족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 세셨사니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동성교회를 세우시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채워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내고 기름진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 넘쳐나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시간도 성령의 박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시간 우리 주여 샘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더하시리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주여 세워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믿사오니 성령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